2020년 여름 에레미야서 에레미야 애가 결정 연구 메시지 8번에 왔습니다. 주제는 에레미야서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경륜과 그분의 분배입니다. 우리는 이 주제에서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분배를 만질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메시지 8번을 추구하기 전에 우리는 여는 말씀으로 세 가지 중점을 붙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의 각도에서 곧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안경을 끼고서 에레미야서를 읽고 누리고 체험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사역자인 위트니스 리 형제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는데 66년 이상을 보낸 후 나는 말씀 안에 있는 계시의 최고봉이 새 예루살렘을 산출하기 위한 하나님의 경륜과 그분의 분배하심에 관한 계시라는 것을 간증할 수 있다. 우리가 에레미야서를 읽을 때 이러한 관점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 에레미야서는 이스라엘의 제약과 사악함,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벌하심에 관한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전체와 마찬가지로 에레미야서는 단지 그러한 목적을 위해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에레미야서를 포함하여 성경은 하나님의 경륜을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분의 충만한 표현을 얻기 위해 증가되고 확장되기 원하심을 보여주기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주제와 내용이라면 에레미야서에 있는 신성한 말씀의 기본 요소는 이스라엘의 제약과 하나님의 징벌이 아닙니다. 에레미야서에 있는 기본 요소는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보아야 할 중대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제목에서 우리는 붙잡아야 할 부담이 하나님의 분배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흡수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과의 은밀한 교통 가운데서 하나님 자신을 흡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에레미야서 17장 7절과 8절은 여호와를 신뢰하는 사람, 자신의 신뢰가 여호와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는 물가에 옮겨 심어진 나무 같아서 그 뿌리를 시냇가로 뻗어 더위가 와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그 입이 항상 무성하여 가문해에도 염려하지 않고 열매 맺기를 그치지 않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과 8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분배의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분배의 그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흡수함으로써 그분의 분배를 안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의 요소와 본질로 조성되며 생명이 성장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처음에서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과 은밀히 교통하는 데 시간을 들여야 하고 어떻게 기도를 통해 주님을 신뢰하고 그분 안에 거하며 그분과 교통하고 그분과 왕래하며 그분의 분배를 받아들이는지를 배우고 그렇게 하여 생명 안에서 자라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 이 제목의 부담에서 우리가 만져야 하는 것은 우리가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신성한 분배를 누릴 때에 누린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을
수행할 수 있고 실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 안으로 그분 자신을 분배하는 것인데, 이 분배는 에레미야서 15장부터 17장까지 해서 음식과 물과 생수의 원천으로 우리에게 제시되었습니다. 신약에 믿는 이들은 우리는 생활과 봉사에서 신성한 분배를 누리고, 이 누림 안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을 실행함으로 그분의 경륜을 성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1번과 2번과 3번을 우리가 이렇게 연결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마서 1번은 하나님의 경륜과 분배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을 말할 때마다 5 단어를 붙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분배. 두 번째, 흡수. 세 번째, 조성. 네 번째, 생명의 성장. 5번째, 하나님과 하나됨입니다. 다시 한번요. 이 하나님의 경륜은 이 5 단어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분배입니다. 두 번째, 흡수. 세 번째, 조성. 네 번째는 우리가 충분히 생명이 성장한 사람이죠. 생명의 성장입니다. 우리가 이 결과 5번째, 우리는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 되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1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러한 분배를 받아들이고 하나님 자신을 우리가 흡수한다면, 우리는 로마서 2번에 있는 것처럼 이런 안식일의 원칙을 지키는 사람, 곧 참된 누림과 참된 만족과 참된 안식 안에 사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역으로 우리가 이러한 분배, 그분을 우리가 흡수하지 않는다면, 그분을 생수의 원천으로 우리가 흡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참된 누림이 없을 것이고 참된 만족이 없을 것이고 참된 안식이 없을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이런 생수의 원천을 흡수할 뿐만이 아니라 흡수된 이것이 우리의 생명에 있어서 조성이 되어져서 우리가 매일매일 생명이 성장하고 자라고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 되어져서 누림과 만족과 안식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로마서 3번의 부담이 바로 하늘에 속한 사역에 반응하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 되어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이런 목양의 사역, 하나님의 생명을 분배하고 신성한 생명의 생수의 원천인 이러한 생수를 다른 이들에게 흘러보내는 목양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번을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로마서 1번은 하나님의 분배를 말한다고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분배 5 단어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흡수, 조성, 성장, 하나됨. 에레미야 17장 7절 8절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는 사람, 할렐루야! 이러한 분배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여호와를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신뢰가 여호와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는 물가에 옮겨 심어진 나무 같아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다 물가에 옮겨 심어진 나무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 뿌리를 시냇가에 뻗어, 오 주님, 그 뿌리를 시냇가로 깊이 뻗어 너희가 와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그 잎이 항상 무성하여 가문해도 염려하지 않고 열매 맺기를 그치지 않으리라. 우리는 이 구절에서 하나님의 분배로 수행되는 하나님의 경륜의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다 물가에 옮겨 심어진
나무들이라는 것입니다. 물에 담긴 모든 풍성을 우리는 흡수하며 물가에서 우리는 자랄 필요가 있습니다. 곧 우리 존재 안으로 분배되시는 생수이신 하나님을 매일매일 흡수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사상이 신약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나오고 있음을 찬양합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심었고 물을 주었고 하나님께서 자라게 했다는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경륜의 사상이요 분배의 사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서 나무들 곧 식물들인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생수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흡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생수의 원천이신 이 하나님을 흡수하고 받아들이고 조성한다면 우리는 생명이 성장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져서 그분의 요소로 본질로 조성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동일한 외양을 갖게 될 것이고 표현하게 될 것입니다. 믿는 이들의 이러한 생명의 성장을 합쳐놓은 것, 모아놓은 것이 바로 단체적인 그리스도의 몸의 건축의 실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밑으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으라고 말하는 이사야서 37장 31절의 말씀을 적용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밑으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는 이 생활이 바로 하나님의 정하신 길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밑으로 뿌리를 내리는 생활은 무엇입니까? 밑으로 뿌리를 내리는 생활은 우리의 기도와 아침붕 시간과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은밀하게 골방에서 개인적으로 친밀하게 애정 어린 방식으로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을 가지는 생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뿌리를 내림으로써 하나님을 흡수하는 생활입니다. 두 번째, 위로 열매를 맺는 생활은 바로 목양하는 생활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본성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목양할 때 우리는 참되게 위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우리는 매일매일 흡수하는 생활을 강화시키기 원합니다. 즉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우리의 뿌리 체계를 강하게 내리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 있는 것처럼 주님은 은밀하게 사실은 많은 것을 접촉했습니다. 주님과의 은밀한 역사를 우리는 많이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기에 충분한 시간을 드려야 하고 또한 말씀을 기도로 읽음으로써 하나님의 수민 성경을 들이마셔야 하며 그런 다음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들이마신 것을 다른 이들 안으로 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주 예수님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분은 생명의 호흡이었죠. 그분은 매일매일 생명의 호흡이신 것을 들이마신 분이었습니다. 그런 다음 그날 부활한 날 저녁에 후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기도와 말씀을 통해 우리의 생수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마실 뿐 아니라 나무로서 식물들로서 또한 생수의 원천이신 그분께 가까이 옮겨 심어져 있어 생수의 원천이신 이 물에 담긴 모든 하나님의 풍성을 흡수하며 물가에서 자라는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는 몸의 한 지체로서 우리 각 사람은 몸을 위해 개인적으로 생명이 자라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성장은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잘하시고 하나님께서 더해지시고 하나님께서 증가하시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다시 한번 행자님들 잊지 마십시오. 생명의 단체적인 성장은 곧 그리스도의 몸의 건축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흡수한다면 우리는 마태복음 13장의 씨 뿌리는 비유에서 나오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실 것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생명을 자라게 하지 못하는 이 바위들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어서 이 바위들을 처리함으로 우리의 생명이 성장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바위들은 우리의 감추어진 은밀한 죄들, 우리의 개인적인 욕망들, 우리 자신만 관심하는 것들, 자기 연민, 자기 생각, 자기의 이런 관점 안에 사는 것들 다 주님은 처리하심으로 우리의 생명이 자라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비결은 어디에 있습니까? 매일매일 생수의 원천이신 이 하나님을 흡수하고 이 분별을 받아들이는 데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분별을 받아들인다면 로마자 2번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안식일에 참된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 말은 이러한 흡수하는 생활, 분별을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누리게 될 것이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게 될 것이며 참된 안식 안에 있는 사람이 될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에레미야서 17장 19절부터 27절까지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관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골로새서 2장 16, 17절, 히브리서 4장 9절에서 이 그리스도께서 안식일의 안식의 실제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는 세 단계로 성도들인 우리에게 안식이 되실 것입니다. 현 시대 오늘날 교회 생활 안에서 이분은 안식일의 안식의 실제이십니다. 이분을 교회 생활 안에서 누리고 있음을 찬양합니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다가오는 1000년 동안 이 안식일의 실제이신 그리스도를 또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새하늘과 새 땅인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토록 안식일의 안식의 실제이신 이분을 우리는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안식하면서 일하는 신성한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은 일을 끝마치시고 만족하셨기 때문에 일곱째 날에 안식한 것을 알 수 있죠. 곧 하나님은 먼저 6일 동안 일하시고 그런 후에 7일째 안식하셨습니다. 그러나 창조된 사람은 먼저 어떻게 했습니까? 일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먼저 안식한 후에 그 다음 하나님과 하나 되어 일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일하기 전 매일 주님과 개인적이고 애정어리며 은밀한 영적인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먼저 일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 안식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충만히 누린 후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과 함께 참되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누리고 하나님으로 충만되어서 일한 너무나 좋은 본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고 있죠. 곧 오순절 날에 제자들은 함께 모여서 그 영으로 내적으로 외적으로 충만히 채워져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 일할 때에 놀라운 오순절의 역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교회가 산출되고 3,000명, 5,000명, 수만 명이 구원받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도 이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안식하는 것을 배우기 원합니다. 곧 하나님을 먼저 누리며 하나님으로 가득 충만히 채워지는 것을 체험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이 안식일의 원칙을 지키지 않는다면 첫 번째, 우리는 영적인 죽음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몸의 교통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매님들, 결코 잊지 마십시오. 교회를 건축하는 주님의 일은
하나님을 누림으로 시작되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요. 교회를 건축하는 주님의 일은 하나님을 누림으로 시작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우리 교회 생활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생활 가운데 첫 번째 해야 할 일이고 그리스도인의 참된 의무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수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흡수하고 그분의 분배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참된 안식일의 원칙을 지키게 되는데 곧 참된 누림과 참된 만족과 참된 안식을 갖게 되죠. 그럴 때 우리는 로마서 3번에서 결국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모든 것이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시는 모든 것이 될 것입니다. 특별히 이 로마서 3번의 부담은 바로 이 에레미야서에 계시된 그리스도를 또 다른 이들에게 분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 에레미야서에 계시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시는 그리스도입니다. 두 번째, 이 그리스도는 우리의 의와 우리의 구속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세 번째는 이 그리스도는 생수의 원천이신 분이십니다. 네 번째는 우리의 참된 영적 음식이신 분이십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새 언약과 그 모든 축복들의 실제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새 언약은 하나님의 경륜과 동의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새 언약의 모든 주요 항목들, 하나님의 경륜과 그분의 분배의 내용들입니다. 또한 이것은 사도들의 사역이죠. 사도들의 사역은 하나님의 새 언약의 경륜을 위한 사역입니다. 새 언약의 사역이 무엇을 성취합니까? 우리가 로마서 1번에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을 성취합니다. 그러므로 이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우리에게 새 유언과 또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써 새 언약의 실제이신 분이 되셨습니다. 곧 모든 많은 유산들, 한인격이신 공기 같은 이 그리스도께서 이제 우리가 영원토록 체험할 수 있는 그 영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영을 통해 체험하고 누리고 이 하나님의 경륜의 모든 것을 분배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이상을 보아야 하고 우리의 영원한 생활을 해야 하며 영원한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이상은 새 예루살렘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활은 새 예루살렘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일은 새 예루살렘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의 길입니다. 곧 생명으로 이끄는 조상들의 옛길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옛길은 우리가 말하는 새길 실행하는 이 새길과 반대되는 옛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갔던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리고 많은 선진들이 이 하나님의 경륜의 길을 갔던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는 이 시대의 사역자인 워치만 형제님이 보았던 그 진리와 계시들, 그리고 위틀리 형제님께서 이 워치만 형제님이 보았던 이 사역을 계승함으로써 이제 이 모든 것들이 이 시대의 사역의 풍성들이 우리의 손 안에 있고 우리의 책 안에 있습니다. 영적인 석들 안에 있죠. 그리고 여전히 섞여진 한물의 동력자 형님들을 통하여 신실하게 1년 7차의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해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이고 이러한 사역을 긴밀히 쫓아가며 이러한 사역의 말씀과 하나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안에 한 마음이 있을 것이고 한 길이 있을 것입니다. 한 마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표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추구하며 하나님을 살고
하나님으로만 조성된 마음입니다. 그러면 한 길은 무엇입니까? 바로 신성한 영향을 지닌 내적인 생명의 법인 삼위일 하나님 자신으로 완전히 기록되고 새겨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새 언약을 지금 집행하고 계시는 그리스도가 있음을 찬양합니다. 그분은 죽고 부활하심으로써 이제 이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여전히 이러한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곧 하늘에서의 사역 안에서 이제 이 그리스도는 양들의 큰 목자로서 영원한 언약에 따라 우리를 목양하고 있습니다. 이 목양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필요합니까? 이러한 목양은 많은 믿는 이들이 거듭났을 때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충분히 성장한 사람이 될 때까지의 이런 목양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목양이 너무나 필요하지 않습니까? 주위에 있는 행자매들을 보십시오. 또 주위에 있는 연결되어 있는 복음 친구들을 보십시오. 그들에게 이런 생수의 원천이신 이 그리스도, 이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또한 거듭난 믿는 이들이 영 안에서 거듭났지만 여전히 혼안에서 변화되고 새롭게 되는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한 단계의 영광에서 또 한 단계의 영광에 이르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놀라운 그리스도의 하늘의 사역에 이제 우리가 반응하고 반향하는 이들이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의 사역에 반응하는 한 무리의 사람들이 오늘날 주님의 회복 안에 많이 있음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영광스러운 회복 안에 있는 이런 축복의 유산들을 보고 주님의 유언장 안에 있는 이 모든 축복들의 유산들을 또한 보고 영광스러운 상속자들로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에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 이 놀라운 구절이죠. 이 구절을 정의하기 위해서 신약 27권의 책들이 모두 필요한 것입니다. 곧 과정을 거치시고 왕기를 내신 삼위 하나님의 충만인 이러한 그리스도의 몸을 갖는 것, 또한 이러한 놀라운 새 언약은 천년왕국을 이끌어올 것이고 새 예루살렘을 이끌어오는 하나님의 경륜의 영원한 목표의 성취를 위하여 우리는 어떤 생활을 살아야 합니까? 이 에레미야서에 이러한 놀라운 계시가 있음을 찬양합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여호와를 신뢰하는 사람으로서 물가에 옮겨진 심어진 나무들과 같아서 우리의 뿌리를 그 시냇가로 깊이 뿌리를 내려서 매일매일 생수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흡수하고 받아들임으로써 이분으로 우리가 조성되어지고 우리의 생명이 매일매일 자라고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 충분히 성장한 이러한 사람의 분량까지 이르러서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됨으로써 참된 안식일의 실제를 지키는 사람, 참된 누림, 참된 만족, 참된 안식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이 시대의 마지막 부흥을 가져오기 위하여 하나님을 따라 목양하는 이런 하나님의 정하신 길을 가는 사람들이 되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새로운 부흥을 이끌어오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새 예루살렘을 완결하는 이런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의 목표를 위해 사는 사람들이 되기를 사모합니다. 아멘. 할렐루야.